한 주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 골라본 책은요. 영성훈련 갔다가 만난 책입니다. 모색골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이명수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 또 그 사귐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들고 온 책 일상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이명수 목사님의 묵상 산책 365일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 그 첫 시간 함께 하시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유능한 지휘자가 처음 악장에서 마지막 악장까지 지휘할 때 악장의 분위기에 따라 몸의 동작도 달라집니다. 태풍이 일어 바다 물결이 요동치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격정의 소절에서 그의 몸 전체가 격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다시 고요함, 적막함의 분위기로 접어들 때에 지휘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움직임 없이 머물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휘대에 올라선 지휘자는 곡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지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대 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두고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휘하는 곡을 완전히 해독하고 있는 지휘자는 동작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명확히 구별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조용히 동작 없이 머무르는 순간이 더 심도 깊은 지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생애 계획을 밀고 나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곡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가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가면 일할 때나 식사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화가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손에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헌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문 주변의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어서 그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서 이 집의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도록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세워가십니다. 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다른 잡다한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복잡한 사념들이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과 같이 주님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훈련을 해가면 묵상의 시간에 매우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잡념이 그 시간의 분위기를 흩뜨려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고정되어 가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 평강, 자유, 희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나라는 존재도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참 나의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와 분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삶에서는 나의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나의 시간, 나의 의미,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일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것에 들어있지 않은 일이 나와 관계가 맺어질 때는 매우 피곤하고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언제나 방어적이고 도피적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항상 나의 것을 챙기는 데만 소모합니다. 하루의 삶에서 나의 관심, 나의 취미, 나의 무료함을 채워줄 일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은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 배려, 섬김 등 사회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가 저물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 속한 후에는 점점 나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의미가 나의 삶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나 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몫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돈을 버는 일, 나의 취미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져야 할 짐이 있게 됩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 나의 몫이 되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때때로 그 일로 인해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일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신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자신의 몫입니다. 그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해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한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기쁨과 의미, 감사를 발견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 외적인 요인으로 분주함 또는 한가함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정신을 반쯤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쏟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서두름 안에서 결코 깨달음은 없습니다. 서두름 가운데서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우정을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분주함은 조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조급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교제하는데도 묵상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너무 한가함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한가함이 아닌 삶 전반에 걸친 무료함은 영적 생활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가함, 무료함에서 그날그날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해가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다음은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빨리 단정하고 거두어 버리게 되고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의 딸이 얼마 전에 연인이란 책을 써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출간된 후 얼마 안 있어 2쇄를 내게 되고 시내 책방에서는 베스트셀러 10위로 올라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와 아내, 딸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저에게는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책을 만들어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책으로 팔리는 과정에서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딸에게 책을 써서 출간하는 일의 허무가 전부가 아니고 그 허무라는 밭 속에 보화가 있으니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 출간과 베스트셀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의 밭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무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 허무에서 허무로 전전하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열거해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왔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 자신이었고 바울은 곧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러한 것들에게서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에서 허무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리게 됩니다.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은 허무한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서로 불평과 시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되어가야 할 희망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에 집착해 있을 때 하나님의 희망 안에 있는 보화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므로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과 거기에 따르는 일치되는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자기 실현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열등감, 시기, 질투가 가득해 있으면서 참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 좋은 말은 해도 돌아서면 곧바로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됩니다. 참된 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이 단지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듣기 좋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될 때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말인지 그렇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척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것과 일치되는 삶이 없다면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게 됩니다. 언어가 우리의 내면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옳은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계속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말이 나를 형성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에 담긴 말을 토해버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암에 걸린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 비판, 이러한 것들을 남 앞에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가는 데마다 분열을 초래하고 가는 데마다 상처를 주고 가는 데마다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경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대로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감. 여기에 혹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득이 없고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손해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만족하다 하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가 자꾸 쌓아가야 합니다.